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6절 말씀 가운데 27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연속극도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웬걸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전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죠? 끝내는 걸 목표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누가복음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갔는데,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손을 씻어야죠. 밖에 나갔다 오면은, 특히 식사할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게 정결례잖아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그냥 앉으셨다. 그래서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본 거죠. 아니, 유대인인데, 게다가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정결 예식도 안 지켜? 이런 거죠, 마음속으로.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모세의 자리가 어떤 거였나요? 크게 세 가지였죠. 일단은 모세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종종을 받는 자리죠.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만 행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하나 이제 행위를 말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했다. 외식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 잔치집 높은 자리, 회당의 좋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시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저주를 하시죠.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야기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지금부터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나요? 너희들이 천국문을 막았다.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6가지 화들은 사실은 천국문을 막은 거에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제자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청출어라. 제자를 너희들이 구했는데, 애타게 제자를 찾아가지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뛰어났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나쁜 쪽으로 뛰어났다. 너희들이 악한데 내 제자들은 더 악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나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 하늘, 제단에 대해서 맹세하는 건 가볍게 여기고 제단 위에 헌물 드리는 헌물로 맹세한 건 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전말이 전도됐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르반 들어보셨죠? 고르반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고르반이.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처음에 어떤 게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1조에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 가장 앞부분에 부모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악용했느냐? 재산이 있는데 부모를 공양하기가 싫다. 그러면은 그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진짜 드렸나요? 진짜 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걸 핑계로 부모 공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전혀 좋아하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맹세를 하는 거죠. 이런 맹세가 잘못된 맹세다,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시죠. 아주 사소한 부분에 11조를 하면서 정작 11조의 본질은 놓치고 있다. 11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라.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이야기하겠죠? 어디서 나올까요? 말라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는 게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게 뭔가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쳐보아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쭉 눈으로 이제 훑으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되는 액수일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걸 또 이제 따져가지고 얼마다 할 텐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1,000원 정도 되는 액수, 라면 한 봉지 살 수 있는 액수, 이걸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상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부자들이 넣은 액수는 정말로 큰 액수인데, 과부가 넣은 액수는 정말로 푼돈인데, 푼돈을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기준이 세상 기준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헌금을 11조를 얼마 해야 되느냐. 다 맞아요. 11조 개념에서 전부 틀린 게 아닌데 자기 용돈의 10분의 1 그것도 맞고요. 생활비 10분의 1도 맞고 근데 순이익의 10분의 1도 맞고요. 총 수입의 10분의 1도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전부 맞아요. 맞는데 11조를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흔히 그러거든요. 11조라든가 이런 건 내가 돈을 좀 번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좀 안정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가 오나요? 그 나중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나중에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러면은 좀 더 채운 나중에 미루게 되거든요. 또 그때가 되면 다시 나중으로 미뤄요. 결국은 나중에 언제까지 가나요? 죽을 때까지 가죠. 결국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참 하나 11조가 소득이 적을 때 하는 게 쉬울까요? 소득이 많을 때 하는 게 쉬울까요? 소득이 적을 때 하는 게 쉬워요. 제가 이제 11조를 저는 비교적 빨리 시작했는데 저는 세례 받기 전부터 11조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11조 하는 것도 지극히 이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돈 때문에 특히 11조 때문에 신앙 성장에 발목을 잡힌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11조만 하면 발목을 안 잡히잖아요. 걸림돌이 없어지잖아요. 신앙 성장이 빨리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11조를 했어요. 근데 11조 하면 고비가 있어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500만 원 벌어갖고 50만 원 할 때는 손이 약간 떨려요. 근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11조 할 때는 가슴이 떨려요. 손이 떨린 게 아니고. 그리고 액수가 늘어날수록 고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11조 하는 게 부자가 11조 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부자는 정말로 11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은 11조 한다고 하고 11조 안 하죠? 액수는 많지만 11조가 아니죠, 사실은. 자기에게는 푼돈에 해당되는 그 액수를 11조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금을 11조라고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는 11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때부터 11조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1,000원에서 100원 하기는 쉽잖아요. 10,000원에서 1,000원 하기는 쉬워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분의 1 떼내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장 생활하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한 3달 지나면은 없어져요. 그 차이가.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요. 주의를 지키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일요일날 문을 안 열고 예배를 드린다. 석 달 동안은 수입 줄어듭니다. 나 3개월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만약에 시험해보고 싶으면 시험을 해보세요.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1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외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한 내용, 이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옆모습인 연꽃하고 같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연꽃이 수질 정화작용이 뛰어나잖아요. 불의 옥잠인가? 그것도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정화용으로 불의 옥잠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골칫거리래요. 얘들이 연못을 전부 덮어가지고 썩게 만드니까. 왜 그러냐면 불의 옥잠이 단연생초래요. 단연생풀. 그래서 매년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불의 옥잠은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으로 전락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겨울 있잖아요. 겨울에 대부분이 죽는데,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가 다시 번식을 하고 또 죽고 소수가 다시 번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리옥잠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리옥잠이 지속적으로 죽지 않고 번식을 하니까 금방 연못을 황폐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달란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달란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달란트를 주신 거죠.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라고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달란트 중에서 딱 하나, 어떤 거? 방언만 자신을 위한 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달란트들은,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은 전부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걸 연장시키면요, 구원이 초기에는 나에게 해당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게 조금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왜 주어졌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이 주어졌다. 달란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고, 구원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연꽃을 보면은 연꽃이 그렇죠. 수질 정화작용이 뛰어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못을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연꽃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수질을 정화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연못 안에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연꽃은 자기를 위해서 수질 정화 작용을 한다면서 연못을 황폐화시킨 거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굉장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거죠. 달란트를 주신 거고,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백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죠. 창세기 3장 8절이죠. 6절 보면은 그게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 그래서 보면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건가요? 먹음직스러웠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은 처음이 뭔가요? 처음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탐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그들이 어떤 걸 했나요? 이생의 자랑. 남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외식을 했다. 경문들을 넓게 하고 외식을 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회당의 좋은 자리와 잔치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고 칭하는 걸 즐겨했다. 이생의 자랑. 결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서 나온 그 인간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지금 7가지로 꾸짖는데, 이거 3가지는 봤으니까 4가지, 5가지는 사실 거의 같은 거죠. 대접 이야기 나오죠. 깨끗한 대접, 회칠한 무덤, 이런 게 나오는데,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아시잖아요. 유대에서는 그 무덤이 동굴에 있기 때문에 동굴에다 시체를 안치하고 바위 문을 닫죠.
그리고 여기는 무덤이니까 접근하지 마시오. 왜 접근하지 말라고 하나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바위 문에다가 회치를 합니다. 하얀 회를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접근하지 말라.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라 이거죠. 부정이 넘어가라. 패스오버. 영어 썼네요. 이게 나오죠. 6월절에서 이스라엘 애국에서 나올 때 장자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솔죄 바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 똑같은 맥락이죠. 죽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이 넘어가라고 회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하얗게 회치를 해놓으면 보기는 아름답죠. 그죠? 겉모습은 말짱한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 또 평토장한 무덤도 마찬가지죠. 평토장한 무덤은 이제 유럽 쪽에서 거기는 이제 평지에다가 묘지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야 표시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구별이 없어지죠. 평평해지죠. 그러면은 시체를 밟으면 안 되는데 어디가 시체가 있는지 모르니까 밟고 지나가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밟고 있는 그 아래 시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밌는 게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화장을 할 건가? 아니면은 요즘은 매장을 법적으로 못 한다면서요? 화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장을 하려면은 굉장히 까다롭고 특수한 경우에만 허락을 얻어서 매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좀 화장을 하게 돼 있는데 무덤 가보면은 옛날 무덤은 굉장히 친근해요. 얘들이 와서 미끄럼도 타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요즘 무덤 가면은 정말로 장엄하게 해놨거든요. 조상들의 무덤. 이걸 정말로 장엄하게. 누구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후손,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보기 위해서. 무덤을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화장해서 그냥 이렇게 그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할 건가? 아니면은 나무 밑에다 묻을 건가? 아니면은 그냥 뿌릴 건가? 제가 우리 딸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아니 화장해서 나무에다 묻어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와서 열매 따먹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화장해서 그냥 산에다 뿌려라 그랬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뿌린 자리에 생각나면 올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화장해갖고 그냥 바다에다 뿌려라. 그러니까 몇 번 죽을 건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실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이번에 추석에 내려갔다 오면서 방송을 듣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제사상에 대추하고 밤 놓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폐배 갈 때 대추하고 밤을 신부 치마에 던져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아는 건 대추는 많이 달리고 밤도 많이 달려서 자손 많이 낳고 이런 뜻으로 이제 밤을 던진다. 그리고 제사상에도 그렇게 올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밤에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밤이 싹을 틔우잖아요. 일반적인 씨앗들은 싹을 틔우면은 자기는 썩어버리죠. 영양분 다 공급하고 썩어버리는데 밤은 안 썩는데요. 언제까지? 자기가 키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안 썩는데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 열매 맺는 과정을 지켜본대요. 땅속에서. 그래서 밤으로 올린대요. 조상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의미가 그거더라고요. 그거 듣는 순간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절 20절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대이임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밤처럼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뭐 하나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조상들을 기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준지부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백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기리는 건 똑같지만은 이제 다른 점은 살아있는 걸 믿느냐, 죽은 걸 믿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대접 이야기, 그 다음에 무덤 이야기, 그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박해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핍박하고 죽였는데 후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의인이라고 추종을 하고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선지자들은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선지자를 죽인 그 후손들은 선지자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너희 선조가 선지자를 죽였다, 그 후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면은 그 벌을 받는데, 유대인은 이제 그랬대요. 지옥에 가려면은 지옥에 갈 만큼 죄가 쌓여야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대요. 그래서 선조들이 지옥 갈 만큼 죄를 쌓지 못했으니까 후손은 너희들이 그 나머지 죄를 쌓고 지옥에 가라, 끔찍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언을 하십니다. 34절 보시면은 내가 보낸 선지자,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 네가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채찍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박해당할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분명한 거죠. 자, 너희들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살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의식하고 산다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꽃이 만약에 원래 주신 달란트대로 연못에 사는 생물체들을 위해서 수질 정화에 그친다면은 그건 연못에 사는 그 생물체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저 잘 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쓰임을 받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게 지나쳐서 자기만 강조한다면은, 나만 보고 있다면은 연못을 뒤덮어갖고 연못물을 썩게 만드는 거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원래는 정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욕심에 취해서 자기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또 천국에 못 간다. 지금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요, 한 몇십 년 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죠. 남부지방에 가면은 그쪽에 이제 도요지가 많아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만들었던 도요지들이 많은데 땅에 많이 묻혀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굴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굴을 하러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러죠. 어떤 집에 가도 골동품 몇 점씩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골동품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개 밥그릇으로 쓰는 거죠. 아주 귀한 골동품으로 개가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금 대접도 개밥을 줘갖고 개가 먹으면 그게 개 밥그릇이죠. 금 대접이 아니고. 골동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동품 업자가 다니다 보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죠. 아주 귀한 골동품인데 개 밥그릇을 쓰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무지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돈 주고 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팔잖아요. 저게 귀한 건가 보다. 그리고 그래서 작전을 세운 거죠. 개를 팔라고. 그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돌았습니다. 개 밥그릇도 그냥 덤으로 달라고. 팔았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농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계속 개를 팔았던 거죠. 그 골동품 개 밥그릇을 탐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개를 사가면서 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골동품을 밥그릇으로 쓴 거죠. 개에 밥을 주는 용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낚은 거죠. 마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그릇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 먹이라고 정말 좋은 골동품으로 빚었는데 그걸 어떻게 쓰고 있다? 개를 팔기 위해서 개 밥그릇을 좀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나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하는 그런 결과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행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온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세력 다툼이죠, 보통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 지어졌나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나요? 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라고 구원을 받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지금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영역을 넓히고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내 탐욕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생활하고 계시나요? 그 행동이 천국 문을 막고 있는 행동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탐내는 거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거고, 분별력이 없으면 외식을 하는 거고요. 분별력이 없으면 맹세를 헛되이 하는 거고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11조 세세한 게 얽매여 있는 거고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정말로 겉은 말짱한데 속은 더러운 대접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해칠한 무덤처럼 되는 거고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선지자들 죽였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빠지는 거죠.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덜 중한지 그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에 지체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